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영화로신 주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서서 우리 1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하셨으면 구약성경 743쪽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1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르스 자손이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가의 현손이요 마알렐렐의 오대의 손이며 또 마세야이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유아립의 오대 손이요 스가랴의 육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르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하는 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5,000교회가 넘는 교회가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여러분 함께 그 현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게 어렵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서 그 시간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정우 원사님 무릎 오른쪽 염증이 심하셔서 염증을 제거하고 또 하는 그런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정찬 집사님, 조윤정 집사님 어머님이 깨어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회복들이 될 수 있도록 의식이 잘 회복되시고 또 그런 손, 발도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최하은 우리 학생이 17일날 수능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다음 주일 드리고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이정순 권사님 또 박균일 청년 생일을 맞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 예배를 통해 세임 얻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신앙이, 삶이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기도 제목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역경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몸이 불편하여 힘들게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정우 원사님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그 자리가 잘 회복되고 주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라빠 치료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현정 집사님 또 김정찬 집사님 아버지 어머님 주여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주여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광웅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꼬리뼈가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치료 하나님 그 아픔과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셔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통해 이종순 권사님 우리 또 박변희 청년 생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의 삶에 아버지는 날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귀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0일 추수감사절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풍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1일까지 2022 다니엘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응답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키시고 또 예배에 참여 모든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택정함을 입은 자녀로서 무엇보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일 성수,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면 우리 절대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여러분 이 약속이 하나님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약속임을 깨달은 자만이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여러분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헌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정선희 집사님 우리가 간증을 함께 들었잖아요. 참 그 고통, 그 아픔, 여러분 그 아픔 가운데 다시 우리 정선희 집사님이 정말 일어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이유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다시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어머니의 충고기도 또 주변 그 분들의 집사님을 향한 충고기도로 다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충고기도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욱더 충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그 사랑에 흠뻑 빠져드는 흠뻑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가 이런 기도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찬양 드릴 때 우리 도준이 막 민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뛰면서 찬양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뛰면서 손들고 막 열정적으로 박수치면서 이런 찬양하는지 정말 축제예요, 축제. 또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좀 불편하신데 일어나셔서 또 손들고 찬양하시고 막 뛰면서 어떤 분은 찬양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먼저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경험하는 기도회 또 예배 되어서 그 힘 가지고 삶의 도전에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제 작전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작전이에요.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어르신들은 정말 이 작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더 던져볼까요? 여러분 이 인천 상륙작전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바로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반대를 무릅쓰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 작전에 대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처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얘기했을 때 반대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인천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너무 좁대요. 그래서 그 수많은 배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힘들고, 또 하나는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썰물이 되면 뭐 갯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뭐 물자, 그 군수 물자와 또 보급 물자와 군인들이 들어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2시간밖에 여러분 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 작전의 성공이 메가더 장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여러분 무엇이 불가능했던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여러분 성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작전을 수행한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엑스레이 작전을 위해서, 이제 엑스레이가 모든 걸 다 찍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17명으로 이루어진 우리 해군 첩보 부대가 있었어요. 그들은 지역 주민들의 이제 도움으로 인천에 몰래 숨어든 뒤에 적의 해안포와 또 병력의 배치 등 상륙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해서 유해군 사령부에 보고했을 뿐만이 아니라 철수 그 직전에 적의 기습을 받자 비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영화되어서 거의 다 이제 사실에 좀 근거해서 했지만, 그 이정재 씨가 그 이제 첩보 부대의 리더로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총격전이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대요. 또한 적의 이제 교란을 위해서 거짓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 인천 상륙 작전이라게 이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상륙 작전을 할지 모르도록 계속해서 교란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거짓 정보들을 막 흘려보내고요. 뭐 저쪽에서 이제 상륙한다, 뭐 이쪽에서 동쪽에서 상륙한다, 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딘지 모르게 하고요. 실제 그래서 막 폭격도 가서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을 얼마 안 놔두고서 이제 실제로 병력을 보내는 그 장사 상륙 작전이 있었어요. 바로 그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대구와 이 부산만 남았잖아요. 그 바로 위쪽에 이제 그 장사 그쪽에 이제 상륙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적의 이제 병력들에게 이제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772명의 그 당시 학도병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여러분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게 돼요. 근데 많은 병사들이 대부분 희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켈로 부대가 여러분 그 할미도의 등대를 점령하게 돼요. 그리해서 인천 상륙 작전 그 등대를 밝혀서 그 메가던 장군의 이제 함대를 인천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위대한 역사의 변화는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지도자 아래에서 목숨을 내놓은 수많은 문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벽 재건과 또 예루살렘 복구하면 느헤미야만 떠오릅니다. 느헤미야만 떠올려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와 함께 헌신했던 수많은 무명자들을 기록함으로, 성벽 재건은 물론 예루살렘이 그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서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정말 힘을 얻어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무명의 이름들을 혹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그 일이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 유명하진 않지만,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 그 길,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그 무명의 용사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꺼리는 일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안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성벽을 재건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중에도 이제 안식일을 지키며 성전을 위한 예물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치안 문제가 있었어요. 160년 동안 이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던 예루살렘은요, 그야말로 뭐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치안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살만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근교로 나가서 아주 크고 근사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슬럼가로 바뀐 예루살렘 생활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글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 치안 부재가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외국 같은 데 나갈 때는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런 치안이 좀 안 좋은 곳에서는요, 절대 혼자 또 그리고 밤에는요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일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살았던 도시는 외곽에 있는 작은 도시였지만 아주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뽑힐 만큼 평온한 도시였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분이 리치몬드라는 대도시에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슬럼가로 이제 들어선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슬럼가가 얼마나 참 무섭던지.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이제 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괜찮은 척, 태어난 척했지만요, 속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그곳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운전하는데 그만 이제 신호 때문에 이 차가 그 중간에 선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이제 돌아보니까 뭐 그냥 다니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눈빛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큰 방이라도 정말 막 와서 어떻게 할 것 같더래요.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무서운 거,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총기 사고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옆차가 빵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막 창문을 내리고 손을 올리더래요. 그래서 막 이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냅다 그냥 달렸대요. 근데 그 차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쫓아오더래요. 따라오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따라잡더니 옆에 이제 서서 막 이렇게 소리치더래요. Hey, fasten your seatbelt. 안전벨트. 여봐요, 안전벨트 매세요.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었대요. 도와주려고 왔는데 자기가 뭔가 지금 막 자기한테 할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누가 그런 곳에서 살라고 하면요,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치안의 부재. 둘째는요,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안 부재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한다 해도요, 이 비용이, 이주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폐허였던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절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곳에 먼저 거주했고 또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이 거주하도록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싫다고 하니까 제비를 뽑은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2절 말씀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렇게 지금 치안이 부재되어 있고 정말 살기 어려운 그곳에 근데 뭐라고요?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이란 내적으로 새로운 충동과 변화가 일어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냥 아쉬울 것 없이 편안한 생활하고 있었고요, 또 제비에도 뭐 뽑히지 않았고요, 건설되는 예루살렘 성만 보면 되는 그 성 외곽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 성은 어떤 성인가? 하나님 약속하신 영적인 세계가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땅이 아닌가? 성의 외곽 지역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힘들고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이웃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을 개척하고 쌓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비전과 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우리끼리 사는 것보다 저곳에 들어가 약속하신 그 믿음의 유업을 세워가는 일이 더 소중하지 않겠는가? 저희를 누가 할 것인가?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불같이 그 뜨거운 마음을 견딜 수 없어 그들은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 안락함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포기하고 무너진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는 이들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었고 후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는 새롭게 쓰여져 갈 수 있었노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느헤미야서 외에도요, 출애굽기 35장을 보시면 성막을 지을 때 달란트대로 자원하는 무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동안 성막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성막에 나와 죄를 회개했습니다.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 공급받은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무명의 용사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도요, 수동적인 사람 수천 명, 여러분 수만 명이 자원하는 그 몇 사람이 움직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살아있는 소수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다니엘 21일 저녁 기도회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끝나고 참 피곤한데도, 여러분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도, 심지어 아이와 함께 자원해서 달려나와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자기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할까요? 물론 자기의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하겠죠. 그러나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기에, 지금이 정말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허락받은 자기의 삶을 할무로 쓸 수 없어서 주님께 자원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내 일입니다. 국가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사명입니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저녁 기도회와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장 깊은 전망에서도요,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트우리아의 소설 중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유명해진 그 캐리 쿠퍼 주연의 하이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그 주인공이 보안관인데, 이 보안관이 마을에 이제 법 질서를 사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당들과의 이제 그 결투를 앞두고 보안관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대사가 참 감동적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총 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뭐라고요?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안관이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뭐라고 하냐면 총 잘 쏘는 사람 구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뭐라고요?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유혹이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명을 믿고 자원하는 바로 여러분같이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외곽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원하는 그 무명용사들을 통해 주님은요, 당신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11월 하나님의 그 역사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겠노라고 별단한 헌신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위대한 문명의 용사들, 그들은 첫 번째 사람들이 꺼리는 일에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뭐예요? 온 마음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일에 자원한다는 건 다른 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그 3절 이후에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자, 이들이 누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몇 명이 헌신했습니다. 그 명단이 이제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본문 3절을 잘 살펴보시면 다른 지파들은 물론 여러 지도자들이 헌신하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헌신한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시면 아다야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도우심이란 의미고요. 5절에 보시면 마아세야는요, 여호와의 사역이라는 뜻이고요. 또 9절을 보시면 요엘은 여호와는 전능자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면 6절은 이들이 다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다 뭐라고요? 용사였느니라. 그들이 다 용사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었기에 지도자들보다 먼저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참 저의 작은 믿음을 봅니다.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의 헌신입니다. 바로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가 바로 그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자세히 보면 스라야의 가문에서 822명, 또 아다야의 가문에서 242명, 또 그 아마스의 가문에서 128명이에요. 여러분 무려 약 1200명의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요, 예배와 그들의 삶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그럼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가 그 명단인데요. 우리는 보통 레위 사람 그러면 먼저 찬양을 떠올립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보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삭부대와 유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했다고. 무슨 일을 했다고요? 성전 바깥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하는 일이 쉬워요? 밖에서 하는 일이 쉬워요? 예, 그렇죠. 안에서 하는 게 밖에서 하는 게 참 어려워요. 보통 보면 안에서 하는 일들이 쉬워요. 바깥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밖에 보면 우리가 다니엘 교대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막 주차 요원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 앞에서부터 저 여러분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추운 날에도요 그분들 나와서 주차 안내를 해요. 근데요 이런 분들이 욕도 제일 많이 먹어요. 왜 빨리 안 보내주냐, 뭐 저기 자기 있는데 왜 자기 안 해주냐, 뭐 왜 절로 보내냐, 정말 많은 욕도 먹고요 때로 비난도 받아요. 참 힘들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시면 그 이제 식당에서 그 수도사인데 식당에서 이제 밥을 짓는 그분이 그 식당 안에서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여러분 속된 일과 거룩한 일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 일도요 거룩한 일입니다. 식당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안내하고 차량 운행하고 주차 안내하고 뭐 그런 일을 부탁드릴 때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해요. 저 뭐 이런 일 하려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이런 일도요 거룩한 일이라고 믿어요.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그 찬양 거리 찬양자이신 그 임선주 찬양 선교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참 저희 마음에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참 나가서 그렇게 토요일마다 그렇게 찬양 거리에서 찬양하고 하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작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작은 일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수만 명 막 찬양 인도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그 몇 사람 한 사람 놓고 찬양하는 것도 주님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작은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인데 본문 17절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띠아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레위 지파는 허드렛 일들을 도맡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중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감사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예배하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봉사와 또 기도로 섬겨주는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찬양 사역자들의 헌신입니다. 본문 22절이 그 명단인데요. 여러분 그 대표가 누구이냐면요. 누구예요? 우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시의 조상은 아삽이에요. 이 아삽이 누굴까요? 느헤미야 12장 46절을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옛적 다윗과 누구 때는요? 아삽의 때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그래요 여러분 우시는 다윗과 더불어 그 찬양의 사역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킨 아삽의 여러분 후손이었어요. 그렇게 우시의 찬양 인도로요 그들은 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찬양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먼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그 하늘이 열려지고요. 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나누고 또 결단 찬양.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이런 찬양단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위에서 여러분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려요. 다섯 번째, 삶의 터전에서의 헌신입니다. 자, 본문 25절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말과 들로 말하며. 근데 이후로부터의 내용들은요, 예루살렘 이외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며 섬겼던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죠? 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섬기는 그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런 이름도 없이 삶의 터전에서 헌신한 그들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주변 여타 모든 지역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회복시키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헌신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터전의 선교사로 우리 파송된 줄로 믿습니다.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많은 무명자들의 헌신과 그들의 다양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아직도 헌신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편안하게 다닐지는 몰라도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지금도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축복된 삶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봉사와 섬김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위대한 문명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문명의 용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헌신하는 것이 가치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오랫동안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근데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즉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1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여러분 말씀드리고죠,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게 이게 너무 불편하고 위험하고 막대한 손해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손들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하니까 지도자들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에 살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비 뽑힌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비 뽑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상상하는 구절은요, 제비 뽑힌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느헤미야를 뭐 불신하더라, 뭐 이런 구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왜 하필이면 나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우리 집이냐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왜요? 그들은요 제비 뽑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은 거예요. 제비 뽑히는 순간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제가 이렇게 나온 학교가 내년이 이제 30주년 이렇게 입학한 지가 30주년 되는 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장학금도 이제 후배들에게 주고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모건대학교 종합대학입니다. 근데 원래는 신학과로 출발했어요. 그 이름도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과로 출발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건대학교로 바뀐 건데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이제 서울에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고, 이제 이 대전에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감리교 신학대학을 통해서 수도권과 그런 도시 지역을 이제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양성되고, 이 좀 밑에 남쪽 여기 중심에 여기에 모건대학교에서는 농촌 지역, 어촌 지역, 또 좀 이런 그런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세우기 위해 학교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이제 초대 학장님이 계신데 이호은 학장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그 찬송가를 작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학교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드러나 있죠. 그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323장 푸른바다 나선이 몸이라는 찬양이에요.
푸른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이 찬양 가사가 은혜가 되죠. 푸른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1학년 때는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근데요, 이제 4학년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는 앞두고 있으면요, 이 2절이 참 부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근데요, 정말 아골골자 핀들에도 정말 그곳 여러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기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한 번은 이제 설교하시는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 신학생들 앞에다 놓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어디든지 정말 가실 수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목회자들도 다 크고 다 좋은 교회 가길 꿈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푸른바다 나선 이들만이 그게 가능해요. 푸른바다 나선 이들만이 소명의식 있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3절을 부르는데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뭣도 없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저희 이제 동기들 가운데 아주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부목사님으로 이제 섬기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딱 한 명만 있고 다 지금 단독으로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 이제 아주 큰 교회 부목사님을 사역하는 그 친구에게 어떤 사역이 제일 힘드냐, 어떤 사역이 정말 어렵냐. 그랬더니 이제 교구에서 이제 교구가 굉장히 커요. 한 교구가 1000명이 넘으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교구를 섬길 때 힘든 일이 뭐냐면 그 속회, 그 리더자, 속장을 세우고 또 셀이면 셀 리더를 세우고 또 이제 목장이면 목자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집사님에게 거기 이제 목장인 그런 교회여서 목자 좀 이렇게 해주시죠. 목자로 섬겨주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저에게 그 목자 시키면요, 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다른 교회 다른 교회로 갈 겁니다. 목자 쉽지 않죠. 그럼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평신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살기도 바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참 많은데 또 자기 가정도 돌봐야 되는데 매주 그 성도들을 위해 뭐 간증을 준비하고 또 자기 집을 개방해야 되고 또 다관을 준비해야 돼요. 가끔은 그 목자원들의 자녀들로 인해 집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상처받은 영혼이 있으면 마치 자기가 잘못도 아닌데 더 마음 아파요. 마치 자기 잘못처럼 말이죠. 그러면서도 때로는 오해로 인해 뭐 좋지 못한 소리도 듣게 돼요. 근데도 쉬지 않고 이 목자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분께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목자를 하세요? 참 힘들고 이거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분이 정말 마음에 탁 자기에게 담겨준 그 말씀이 있대요. 그게 뭐냐, 빙그레 웃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저녁마다 참 많은 은혜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첫날 둘째 날이죠. 그 필리핀의 악마의 섬이라 불리는 그 빈민섬에서 어린이들을 놓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또 북한의 그 탈북민을 돕다가 감옥까지 다녀오신 그런 목사님,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 교단과 심지어 여러분 150억이 넘는 교회 건물을 여러분 정말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내려놓고 세상 법정 가서 싸우지 않고 그냥 내려놓고 나오신 그 목사님과 교회. 여러분, 레바논에서 그 시리아 난민학교와 또 레바논 청년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거리에서 복음의 기쁨을 노래하며 섬기시는 그 찬양 선교사님.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예요?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에 한 분의 간증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한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의사세요. 암 전문 의사시고 또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을 또 이렇게 전공하신 그런 교수님인데 참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내용이 간증이 뭐였냐면 그 누나에 대한, 셋째 누님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아기를 작전기도 40이라고 해서 아기를 임신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어머니가 또 시어머니가 이제 100일 기도하시고 했는데 하나님 아기 주신다고 해서 정말 근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통증이 한 번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해서 좀 와달라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의사이시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가보라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적이니까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오진을 받았어요. 그 아기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눌려서 척추가 아프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분이 미국 브라질에 계셨는데 남편이 사업하고서 그 미국까지 다시 그런 앰뷸런스랑 해서 비행기로 해서 미국에 와서 했는데도 그때도 또 오진이 된 거예요. 그 아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근데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8개월째 이제 했더니 이 종양이 척추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뼈가요 다 MRI랑 다 찍었더니 다 으스러지고 다 부셔져 버려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든지. 그래서 아기는 그래서 이제 꺼내서 해서 살아서 인큐베이터에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됐고요. 이 엄마는 이제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 세상에 그거를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분을 어떻게 좀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내드릴까, 이걸 의논한 거예요. 의사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의논했는데, 근데 이제 들어가서 이 동생분도 의사니까 이제 아버지가 사정해서 한번 얘기했더니 너가 좀 들어가서 누나 좀 손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마지막 가는 길, 이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마취를 하면요, 이 마취 가스 이걸 해서 이제 마취가 되면 3일이 지나면 그냥 두면 이제 폐가 멈춰진대요. 심장도 멈춰져. 그래서 3일 후면 이제 임종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누나가 이제 기도하는데 눈을 탁 뜬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배고파, 나 배고파. 그래서 이제 그 우리말이니까 이제 그분들이 모르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이제 해석해주고 지금 이렇다 한다니까 막 난센스 하면서 이거 지금 그러면 거기서 다시 지금 하지 말자, 연기시키자. 연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27년을 더 사신 거예요. 너무 근데 이분이 그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아프고. 근데 이 동생인 이한영 교수님이 결국 그 누님 때문에 주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수록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요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그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또 다른 아프고 어려운 분들을 섬김과 나눔으로 헌신하셨던 그런 삶의 모습. 도대체 무엇이 이분을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런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저는 이분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을 주신 이유, 이 아픔의 이유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요. 제비 뽑힌 사람들도요, 왜 내가 거기 가서 살면서 내가 헌신해야 되지? 왜 하필이면 나야?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집안이야, 우리 가정이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그 제비 뽑힌 사람들이 원망했다, 불순종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요? 이 제비 뽑기가 그것이 단순한 그냥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남들처럼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심받는 게 아닙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죄와 허물로 망가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만이 자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만이 묵묵히 문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함께 여러분 걸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만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라주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 인생, 이런 그 인생의 길로 함께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돼,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그러나 우리 믿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길을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를 먼저 흠뻑 젖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정선희 집사님에게 주여 찾아오셔서 들려주셨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주여,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 아버지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부르심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너무나 힘들어 무너져 있는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까? 주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시간마다, 주여 다니엘 기도의 시간마다 그 회복과 치유가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우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주님 부르시는 인도하시는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여,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버지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주님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흔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의 그 은혜 안에 흠뻑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주님, 그 사랑의 은혜 안에 흠뻑 먼저 우리가 젖어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항상 소망을 품고 다시 서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진보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는 곳에서 안 나오는 영혼이 주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 그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 시간마다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영혼 주님 붙드시고 날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 응답에 시공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응답에 도전하는 아버지 이 다니엘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한 영혼 주여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 연약하고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여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정선희 집사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주님 그 사랑으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그 지쳐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나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간마다 주님 이곳이 영적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 주님 치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위대한 무명의 용사들의 그 길로 적고 험한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